우리가 이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인도받을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캠프입니다. 그러면은 이 캠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시작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12사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캠프의 시작은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의 언약을 심는다. 이전에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이 이 영혼이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찾아내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을요. 영세전에 감추어 두셔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추인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은 감추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캠프를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것을 보는 눈들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인 이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알고 중요한 것부터 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 감추인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에 숨겨놓은 하나님 나라를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되게 하옵소서.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으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속에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인 이 현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비해 놓은 현장을 보는 눈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캠프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다른 거 하지 않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은 이미 준비해 놓은 만남과 현장과 시간들을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캠프의 올바른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진짜 내가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만나서 늘 포럼하고 늘 만나는 만남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속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제자라는 것을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포럼하고 우리끼리 그냥 대화하고 강단 말씀 나누고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 가정의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이 어떻게 살아날지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세우셨고 나와 함께 하는 우리 배우자, 자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제자로 숨겨두셨다는 것을 자꾸 눈을 여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얘가 이래서 되겠냐 저래서 되겠냐. 저희 가정에서도요 사고치는 가족이 있습니다. 늘 사고를 통해 집이요 자꾸 기도를 하게 만드는, 참 감사하죠. 그렇게 안 해도 기도는 할 텐데 기도를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도 손 쓸 수 없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셨습니다. 확신이 드는 거는 뭐냐?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살릴 거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요, 내 시간표로 바라보지 말고요. 지금 당장에 복음 속으로 안 들어와 있는 가족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구역 안에 또 교구 안에 복음 속으로 함께 그 합류 흐름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시간표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자꾸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하고 있으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을요 제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 기준과 내 수준을 가지고 막으려고 합니까? 그거 오늘 새벽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자꾸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은가, 이거를 오늘 하루 동안 이제 계속 그 새벽 제단을 두고 묵상하면서 이제 인도를 쭉 받게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텐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를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냐? 우리는요 12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요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이 12사도를 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120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15나라의 문을 막 열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유럽과 남미와 아시아를 두고 기도를 했잖아요. 아프리카가 우리 교회에 응답으로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숨겨진 현장들과 그 나라들을, 제자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이제는 3천이나 더해지는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한 지교회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한 가정이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을 뿐인데 한 인재를 두고 정말 한 렘넌트들이 인재로 자라겠다고 기도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지역의 전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237과 5천 종족이 살아나고 한 분야에 복음 엘리트로 자라는 렘넌트들이 살아나서 차세대의 전도운동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응답들을요 감추인 것부터 확인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기준 시간표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거기에 쓰임받는 또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추인 현장들을 보여주실 거고 감춘 제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인데요. 이 속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작은 교회당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현장을 향하여서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한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당 크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교회가 커야 되지 않아. 교회가 예쁘게 지어져야 되지 않아. 그래야지 밖에서 사람들도 보고 같이 오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을 키우는 거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꾸 교회 입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지금 현실은 이렇고, 우리 교회의 지금 경제는 이렇고, 우리 교회의 지금 여건은 이렇고, 자꾸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큰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에 주의해야 되냐?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좋죠. 많은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자리가 가득 채워지면 좋죠. 저도 처음에 우리 대학 청년부 맡았을 때요, 예배를요 3명이서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10명 정도, 10명 가까이 넘게 드릴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머릿수가 채워지니까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람 수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제자에 대한 관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 토요일에 유초등부가 달란트 마켓 하거든요. 그냥 달란트 마켓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면요, 그거 좋으니까 사람들 막 모여올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재밌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어릴 때 교회에 다녔던 거, 저 때도 어릴 때 교회 가면은 항상 마치고 나면은 다락방은 분방 공부가 있잖아요. 분방 공부가 아니라 제가 그때의 기존 교회에 다녔을 때는 떡볶이를 항상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가냐? 교회가 좋아서 복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오면은 일주일에 그 교회 오면 1,000원씩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과자 사 먹으라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오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진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봤자 오히려 분란이 일으켜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와서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중에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누구인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자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편가르기 하고 내가 이 수준 가지고 이 기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기준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시간표에 예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꾸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내일은 또 저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누가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자꾸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를 통하여서 천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이요, 결국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2주 전에 홍감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문을 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치유한다가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살아나면은요. 안진뱅이 보세요. 살아나니까 말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옆에 사람도 말하고 안진뱅이 본인도 말하고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소. 이 복음이 나를 살렸소. 라고. 그러니까 자꾸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장과요. 이 소수와 연약하고 부족한 이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다 예비해 놓는데요. 자꾸 이거를 등한시합니다. 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거거든요. 붙여놓은 이미 허락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들을 보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박도 살려야 되고요. 안도 살려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밖에서는요. 성도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처참하게 깨어지고 전도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내 소리 내기 바쁩니다. 우리는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유연해지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열쇠를 어디에다가 주셨냐? 현장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밖에서 유연해지고 안에서 강력해지면은요. 결국은 현실과 현장이요.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이 속에서 현실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필요한 그 필요조차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현장의 세계복음화의 열쇠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무한한 밭을 발견하는 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 밭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진짜 나 한 사람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가정, 서밋의 축복 반드시 동일하게 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서밋의 축복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내가 가는 현장 만남 반드시 서밋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현장 살리러 서밋으로 부르셨다. 서밋으로 파송하셨다. 부족하고 연약한 내 현실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찾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그 교회에, 그 현장에 지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다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현장은요. 무엇을 하냐? 다락방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락방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만남, 그 제자, 그 현장을 통하여서요. 자꾸 말씀 운동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는 유연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사람이 오면은요, 편안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 사람 보고 교회 가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저 사람이 너무 좋다 라고 할 만큼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폭도 넓어야 되고요. 이해도 넓어야 되고요. 여기에 요즘에 이제 새로 출몰한 거지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 전에 보니까 이제 조현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어, 레파토리가 똑같겠죠. 자기가 여기에 왔다가 차비가 없어서 광양에 다시 가야 되는데 차비를 좀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거지가 출몰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분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새로운 분이 며칠 전에도 여기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광양을 못 가셨구나. 광양 갈 차비를 아직 못 구했구나. 그냥 이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분이 오더라도 진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뭐야?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도 편안하게 올 수 있을 정도로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연약 환자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살아나면은요. 광양 가면 광양이 소문 날 겁니다. 여수에 돌아다니면서 소문이 날 거예요. 저 교회 가면 돈을 주더라가 아니라 저 교회 가면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내가 벌어 누릴 수 있을 거다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난다라는 그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누가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누가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더라도 진짜 편안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의 첫인상을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저는 청소년 때까지는 10명이면은 10명 다에게 쟤 너무 싸가지 없어 보여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한 번씩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펴진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 복음을 만나서 조금 펴진 게 이 정도인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으려고 하고요. 처음에 어떤 현장을 가정에 목사님이랑 같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뭐 때문에 웃었어요. 웃었는데 "어머 전도사님도 웃을 줄 아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보조개가 들어가거든요. '보조개 들어가구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첫인상을 볼 때 그렇게 보구나. 나는 그냥 무표정으로 있을 뿐인데 그냥 다가오기 힘들어하고 말 걸기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쪼끔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다고 늘 바보처럼 이렇게 웃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편안하게 다가와서 그 사람이 함께 살아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축복을 누립시다. 누구를 만나도 다 살릴 수 있도록. 왜 비웃으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43절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거지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복음을 듣고 이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3천이나 더하는 그 수를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반응하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면 되구나. 복음으로 저렇게 살아나구나. 복음으로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저렇게 살아날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보이니까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복음을 위하여서 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사람들이 가면서요. 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구나. 물질도 헌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내가 옮겨줘야 되구나. 육신적인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구시기도 하러 가면서 물질도 중요하고 육신적으로 도움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안진뱅이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헌신이 필요하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고백한 그 믿음에 선포하는 그 순간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요, 물질 헌신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현장에 우리가 헌신할 수도 있고요. 또 내 몸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내 육신을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에 있어 갖고 기준은요, 근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근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베푸는 친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 구제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사도들은 결국은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고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현장에 사람을 세워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말은 뭐냐? 결국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정말 참소만 교회에 갔더니 너무너무 편안한 분위기가, 육신적으로도 편안하고 영적으로도 편안한 그런 분위기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우리 대청이 일단 모입니다. 그런 모임을 통하여서요. 많은 수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속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제자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시간표인지 아닌지. 내가 일단은 던져봐야지 알 것 아닙니까? 낚싯줄을 던져봐야지 그곳에 황금어장인지 여기는 고기가 없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물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과 그 뜻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 인도받을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속에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있는 자들은요,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거, 자기가 내세워 놓은 거, 자기가 쌓아 놓은 그거 가지고요, 나 됐다, 뭐 좀 되는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근본이 치유되지 못한 그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다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를 통하여서요, 그 현장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은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러,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러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요, 전체를 보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학교에 흐름 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어떤 밭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자꾸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시스템을 세우셨냐? 새가족 사역자반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의 또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체력적으로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가지고 늘 힘을 얻어 나가면서 그 힘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 가지고 또 한 주에 만나는 그 만남과 현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확립시켜 나가는 그 시간, 그 시스템, 그냥 또 하나의 어떠한 컨텐츠와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나가는 현장이다 생각하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 연약한 자 많습니다. 이 연약한 자가요, 결국은 복음을 통하여서 치유받을 때 복음만 말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은 현장들을 보면서 내게 붙여주신 그 현장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누구, 우리 구역에 누구 있는지는 명단을 한번 쫙 기록해 보세요. 그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자로 지금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 누구 동그라미를 또 쳐봅니다. 또 그 이름 속에서 연약한 자 누구 있는지 밑줄을 또 그어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한 영혼들을 두고 계속 기도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추어 갈 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기도로 모든 현장을 뚫어가는,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나가시는 그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캠프를 내가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기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이미 붙여놓은, 이미 허락해놓은 현장들을 보는 눈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